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오셨네 백성 맞으러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선생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입니다. 꿀송이 성경공부 51회차 방송 특별히 성탄절 특집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약혼자였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당시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죠. 네. 제가 알기로는 유대의 이 풍속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결혼을 준비하는 뭐 이런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이게 완전히 그냥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완전히 있는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 이미 결혼한 것과 네. 마찬가지. 네. 요셉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구원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 유대의 약혼도 단순히 약속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결혼이 확실시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네. 저희 하빈이가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제가 좀 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막 두렵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의로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할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할 때 첫 마디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사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장 7절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하게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적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딱 보니까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탄의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담대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방박사 아닌가요? 네, 사실은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후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네. 그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을 관측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 긴 시간을 여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것은 목자야겠네요. 네,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닌 또 왕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였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양들의 목자로서 네. 오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목자들의 목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네.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또 14절과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당시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으신 곳으로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리의리한 왕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한 목자들의 문안을 가장 먼저 받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절이 연말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너무나 시끄럽고 화려하게, 또 세상 사람들도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연인들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성탄절은 아주 고요한 가운데 몇몇의 목자들에게만 경배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고요한 밤 찬양을 했는데 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의미가 확 또 와닿네요. 네. 자,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찾다가 누우신 곳이 바로 구유잖아요. 그렇죠. 이 구유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에 밥을 주는 여물통입니다. 네. 여기에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나누어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네. 여기서 온 거겠네요. 네. 또. 하나 되는 것. 그렇죠.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도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는 특별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성탄을 보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조용한 성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광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빠밤.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무엇으로 하죠? 네, 줌으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서 온라인에서 좀 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줌을 사용해서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는 언제 보내주시나요? 링크는 20분 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10분 전까지는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되나요? 가장 먼저 줌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링크를 보내드리면 링크를 클릭하시면 줌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못 보셨던 얼굴들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서로 보면서 빠이빠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드레스 코드. 짜잔. 짜잔. 빨간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하시고 또 초록색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탄을 기뻐하는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오. 영상을 받았는데 네. 너무 재밌는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내가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네. 아직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참고 기다렸다가 12월 25일 밤 8시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오. 보내줍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댓글로 참여할 그렇죠. 수 있나요?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품도 보내드릴 오, 예정입니다. 선물도 있나요? 그럼요. 좋습니다. 선물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목자들에게 아주 작은 경배를 받으셨던 예수님, 이제는 우리들의 기쁨의 포효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임이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12월 25일 날 만나요.